응? 그건 너무 성경적인 답이고, 왜 대단해? 담임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많이 왔지요? 이거보다 많이 왔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다 도망치고, 오후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오후에 모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광고를 해요. 공예배는 빠지지 말라 하는데 밥 먹고 가는 사람이 있어. 밥 먹지 말라 하면 또 삐낄까 싶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밥 그냥 줘. 내 눈치 슬슬 봐. 그럼 저는 눈치 볼 때 저는 눈을 다른 데 돌려줍니다. 가라고. 괜히 얼굴 마주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다가 설교할 때 그 사람 딱 보고 말하면 또 그 사람 나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모인 사람은 잠잘 사람 다 하십시오. 그러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식구도 한번 이래보시죠. 대단한. 시작.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더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수요일 날 나오면 됩니다. 수요일 날. 이래 보면 또 수요일 날 이거보다 또 적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더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면 수요일 날 나오면 더 대단한 사람 되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저도 그 목사님의 말에 부흥산 목사님에 따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주로 오실 때 언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오기 싫어하는 그런 환경에 주님이 와서 더 대단한 사람을 승천시킨다 이거예요. 휴거시킨다 이거예요. 더 대단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담임 목사가 좋아합니다. 그죠?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소리는 종로? 우리 함 장로님이 소개를 했듯이 저는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이준식 목사님하고 이 말에 응답이 빨리 왔네. 개척을 하고 군함교회가 저보다도 1년 앞에 이준식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목사님 은퇴했지만은 저는 아직까지 좀 남았습니다. 또 여러분 궁금하지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고? 머리가 허연 사람이 언제 은퇴할 건고 궁금하지요? 아니에요? 다 궁금해요. 이야기할게요. 저는 1949년 3월 17일생입니다. 2019년도 12월 말에 가서 은퇴할 겁니다.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실이 나이가 얼마인지 언제 은퇴하는지. 그래서 이제 한노회 평양노회에 있다가 지금 평양남노회로 있다가 제가 우리 노회에 제자랑한다 하면 우리 노회에서 제일 고참입니다. 제 위에 사람 없습니다. 안 놀랍니까? 자, 이제 뭐 억지로 웃기는 것보다도 그러하다가 보니까 한노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한노회에서 목사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마 마지막까지 잘 은퇴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김지동 목사님을 포함해서 당회원들이 저를 특별히 교사 헌신예배,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사 헌신예배에 불러주시는 이 비중이 있는 헌신예배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거는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말씀으로 한번 은혜 나누자 하고 그저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한 30분 동안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을 사람은 조십시오. 그러나 저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나간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세 마디를 하셨는데 오늘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헌신예배 동참한 군함께 성도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꼭 답을 얻고 주님께 답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일 더 계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잘 못할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도 남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 빈틈없이 다 이뤄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이뤄놓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40일 동안 더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잘 들으세요. 첫째, 첫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에 더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더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많이 보여주면서 부활의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고 11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7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500명이 모인 군중 속에 나타나 보여주셨고 왜 보여주었어요? 부활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확증. 그래서 이렇게 본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 거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적 각오로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계시다가 한두 번 나타났다가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승천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도 안 믿었을 것이고 그 부활의 신앙이 전달되어서 우리에게도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고통을 당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40일 계셨느냐? 예수님은 중대한 과업을 맡기고 가야 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죠?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져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완성케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 주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승천해도 됩니다. 부활 승천해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던져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사업을, 복음을 누가 전달해 주겠는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것입니다.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이뤄놓았지만은 누군가 예수님 뒤를 대신해서 계승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완성은, 사업의 완성은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전에 어느 누구가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200년 전에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들도 역시 누군가 의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전했고 우리 민족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영광을 받고 이 일은 칭찬을 받고 호강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저마다 하겠다라고 손을 들겠지만은 예수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때로는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매도 맞습니다. 어떤 때는 모욕과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죽음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가겠느냐? 누구에게 맡기고 가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과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수에게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린 비겁한 제자들. 주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가겠으며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다고 하던 베드로, 몇 시간도 지나지 못해서 난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한 비겁한 베드로, 그 전에 다 도망친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맡기고 가겠나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이 복음을 믿고 맡기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타들어갔지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는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을 불러놓고 심각한 심장에 끓어오르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나는 너희에게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말 잘하는 웅변도 능력도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의 세상 재간도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문제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목숨 걸고 나가서 전할 수도 있고 기피할 수도 있다. 너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어린 영혼 귀합니다. 학생들 영혼 귀합니다.
군함교 성도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편안한 것만 없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할 때에 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기에 자신의 전신을 투구하고 그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업에 내 일생을 바칩니다. 연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거기에 맞춥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도 밥을 굶으면서도 음악에 미치면서 음악을 사랑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은 문학만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는 일생을 바쳐서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합니다. 그러므로 내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주일이 그리 빨리 오는지. 가면 책임을 맡겨서 일을 시킬 것인데 뭐라고 핑계할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아깝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쉽지만, 즐겁지만, 가볍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섬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가정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야근을 하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만 먹고 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수고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별을 보고 나갔다가 저녁별을 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혼자 산다고 하면 보니까요, 참 가정주부가 어렵습니다. 남편들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한때는 저도 지금 밥을 잘하고 있습니다. 반찬도 꽤나 해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의 중요성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는데, 서울에 형님 댁에 한번 일주일 동안 가 있겠다고 해서 쉽게 갔다 오라고 했어요. 쉽게 갔어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식이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 정도쯤은 했는데 갔어요. 밥은 그렇게 해 먹었습니다.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설거지도 할 수 있어요.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래 보니까 머리가 구시덤불처럼 막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여기 머리를 좀 잘 따주거든요. 참 잘 따줘요. 자랑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머리가 희한한 거라.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엮어가지고 디스코 머리로 따주려고 하니까 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그때 아내 생각에 저절로 납디다. 그래가 대충 고무줄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여보, 당신이 너무 필요하다. 너무 필요하다. 주부들 가정에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지요, 밥하지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지요, 남편 보는 거 나면 청소하지요, 청소하면 뭐 하지요? 빨래하지요, 조금 있다가 뭐 하지요? 시장 보러 가지요, 또 저녁 하지요. 근데 짜증 안 내요. 짜증내는 주부 있으면 여기 좀 잘 들으세요. 짜증 안 내요. 왜요? 왜요?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쳐도 짜증 안 냅니다. 혹시 짜증내는 남편이 있고 짜증내는 부인이 있으면 빨리 지구를 떠나십시오.
자격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짜증 안 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대 주신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구남교 식구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주일날 지키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무겁게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서른집사 몇 년 차이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윤리상, 도덕상, 양심상 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을 불렀어요. 종. 여름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장 더운 여름 시간에 불렀습니다. 종을. 여보게, 내 말을 잘 듣고 따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만한 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종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열어보지 말게. 한 20kg 되는, 쌀 한 포대가 20kg죠. 큰 거는요. 20kg 되는 무게입니다. 똑같은 20kg 무게입니다. 절대로 열어보지 말게. 그리고 저게 한 500m 저 앞에 있는 저 나무를 한번 돌고 오게.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시키니까 20kg 무거워요. 12시부터 2시 사이에 했습니다.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갑니다.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 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 딱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이만한 돌멩이들이 꽉 차 있어요. 돌멩이들이. 얼른 닫았습니다. 그리고 딱 드는 순간 20kg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겠어요? 가볍게 느껴졌겠어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돌아왔습니다. 갔다 왔느냐? 예.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해라. 이거를. 옆에 거 또 가지고 갑니다. 똑같은 무게예요. 또 뒤에 가서, 나무 뒤에 가서 궁금해서 또 한번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이만한 돌멩이인데 색깔이 달라. 금이야, 금. 금이야, 금. 금 싫어요? 금이야, 금. 탁 닫았어요. 탁 드는 순간 가볍겠지요. 금을 버렸습니까? 똑같은 무게라고 했습니다. 돌도 20kg, 금도 20kg, 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드니까 25kg, 30kg 무게가 느껴졌고, 금을 보는 순간 딱 드니까 주인님이 이것을 시켜서 덩어리 하나 주겠지, 금덩어리 하나 주겠지 하는 생각 먹고 딱 드니까 해꼬한 거예요. 해꼬 알아요? 가볍다는 말이에요. 가볍다. 주인이 깊이가 있지. 우리 주인이 깊이가 있어.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금 한 덩어리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보자기를 딱 드는 순간 15kg, 10kg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왜죠? 금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 덩어리 버린 것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돌도 20kg, 금도 20kg. 물리적으로 말하면 질량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어린 생명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이런 법칙입니다. 사랑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눕시다. 조금 더. 좀 제가 좀 길게 할 수도 있지만은 부흥이 아니고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랑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반한 베드로에게 야, 너 이제부터 충성하겠느냐? 배반하지 아니하겠느냐? 등등을 물을 수 있지만 그거 다 치우고 뭐로? 사랑이 먼저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직분 맡은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를 사랑하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할 때만이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교사 자격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오늘 사랑을 묻거든요, 주님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우리 구남교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어디까지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독생자 주기까지 사랑했다 이거예요. 십자가 지기까지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랑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물을 수 있잖아요. 제일 싱거운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은요 서로 확인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당연히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사랑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살아간다 하면 그것만큼 싱거운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물은 거예요. 나 혼자 사랑하기 싫다. 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제자를 먹이고 내 양을 치고 하나님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였습니다. 부산에서 꽤나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1986년도 만 70에 가야교회를 섬기다가 22년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게요. 일제 만렵 때는요, 일본이 패망 직전이니까 공수, 집에 있는 쟁개비 같은 거, 이래 등등 군수 물자가 될 만한 것은 모두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울산 어느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많이 있지만은 자녀가 모두 9명이에요. 9명. 와 하나입니까? 와, 자녀 많아요. 근데 그 자녀를 이렇게 가만 분석해 보면 남자는 1명, 여자는 8명이에요. 여자. 몇 명? 8명. 지금은 딸이 좋아서 딸 많이 가진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 먼저 탑니다. 근데 신사참배 때문에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떠나고, 교인들 떠나다 보니까 목사님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그 동네에서 가수원하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 이미 익히 이 장로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알기 때문에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힘들지요? 뭐 힘든 거 사실 아닙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목회학 공부를 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힘들지 않습니다. 이럽니다. 아마 김지동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 생활비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들지요 물어보면 적게 받아도 많이 받아도 힘 안 듭니다 합니다. 그는 목회자의 철학입니다. 절대로 교인들에게 부담 줄까 싶어서 힘들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들지 하니까 목사님이 힘 안 들어요. 아이고 일제 말예배 목사님하고 이래 있는데 힘들지요. 그러나 힘 안 들다는 거예요. 좀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덧붙여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집안에 아이를 놓으면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도 남자를 좋아하는 표예요. 아직 제 아들이 장가는 안 갔지만은 우리 딸이 장가 갔어요. 장가라 시집 갔어요. 시집 갔는데 맨 처음에 애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왜 손녀 낳았죠? 그 조금 기분이 쫌해요. 그러다가 좀 한 4년 만에 아들 낳았어요. 기분이 조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아시는 대로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선임 장로가 저하고 사돈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딸이 가서 아들 낳았다잉 이 정도로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몸을 풀 때에 몸 풀기 위해서 도와주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왔지만 딸을 놓으면, 아들을 놓으면 부엌에서 할머니 소리를 듣고 아들입니다 외칩니다. 안방에서. 그러나 몸을 풀고 성별을 누가 아는가 하면 그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산소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풀었어요. 낳았어요. 딸입니다. 딸인데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이 부엌에서 몇 감기는 불을 이제 지피면서 물을 데피는 그 할머니에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들린 소리가 몹쓸 것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물어보십시오. 몹쓸 것 낳았답니다.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가정에 몹쓸 것 딸 7명과 몹쓸 것 1명 사모님과 보태가지고 8명이 몹쓸 것이 있고 쓸만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장로님이 목사님 되게 힘든데 우리 집은 애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도 없고 뭐 여자도 없고 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애를 못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쯤, 2명쯤도 좋습니다. 입양을 시켜주면 제가 잘 길러서 학교 보내주고 시집갈 때 시집 보내주고 다 하겠습니다. 그저 1명만 좀 달랐고. 목사님이 또 체면 있잖아요. 글쎄 우리 집사람이 뭐 들을는지 안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힝퉁 이렇게 말해놓고 집에 가벼운 걸음으로 집에 갔답니다. 여보 오늘 이 낮 시간에 아무개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더라고. 그래 1명만 주자 했습니까? 2명 주지요. 2명 3명 주죠. 3명.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집안도 7남매입니다. 7남매.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요 쌀 한 가마니가 버떡버떡 없어진답니다.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요즘은요 이거 뭐 좀 한다고 뭐 밥도 안 먹고 하지만 옛날에는 밥 먹을 것밖에 없잖아요. 이 밥 주면 곡상으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먹고 김치에서 먹고 동김치 먹고 막 잘 먹자. 그러니까 한 가마니가 10일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7남매가 있기 때문에. 그게 2명 주자니까 그래도 1명 주자 했어요. 이제 사모님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는 아이들을 이제 머리통 보면서 첫째 놈, 둘째 놈 고릅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 허락했으니 어느 놈 줄고 어느 놈, 어느 모습 거 줄고 요거 주자. 요거 첫째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주자 해놓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여보, 그래도 자식 농사 가운데 첫 농사인데 조금 있으면 시집 갈 텐데 사회 볼 텐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하고
그럴 때 있잖아. 맞아. 첫 농사. 좀 있으면 시집가고 사회 볼 텐데. 맞다. 두 번째 하니까 여보 내가 신경통이 많잖아. 신경통. 얘는 우리 집안 중에서 제일 건강합니다. 겨울 되면 얘가 물 깃고요. 겨울 되면 얘가 청소하고요. 설거지를 하고요. 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당신 설거지를 할래요? 당신 빨래 할래요? 그렇네. 목사님도 하기 싫으니까. 그렇네. 둘째 못 주겠다. 이래 결정 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자 했습니다. 여보, 세 번째. 주고 싶지만은 오늘 겨울방학 했어요. 겨울방학. 성적표 보니까 올수. 어떻게 이 올수짜리를 주겠습니까? 쪽제비 잡아가지고 꼬리털 잘라주는 격인데 줄 수 없다. 그렇다. 머리 좋은 놈 줄 것도 없다. 네 번째 주자 했어요. 네 번째 주자 하니까 사모님이 여보 목사님 우리 집안에 목사님의 딸들이지만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장난이 심합니까? 교회 가도 장난, 집에 와도 장난, 유년주일학교 선생 통해가지고 내 소리 듣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 새끼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면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부장선생한테 머리 많이 맞았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장난이 심했어요. 지금은 넥타이 메고 이래 서 있지만은 그거 주다가는 장로님한테 욕도 씁니다. 우리 집에 군기반장이 얘입니다. 얘. 우리 그 집에는 군기반장이 얘입니다. 얘 없으면 군기 다 흐려집니다. 그렇네. 그럼 다섯 번째 주자. 다섯 주자니까 사모님이 얘는요 나처럼 나 닮아가지고 제일 예뻐요. 예쁘니까 못 준대. 줄 것 같으면 못생긴 거 주지 말라고 예쁜 거 줘. 그렇다. 여섯 번째 주자. 그러니까 여보 여섯 번째 장로님한테 주다가는 병든 것 주었다라고 욕도 씁니다. 지나가는 겨울바람에 얘 모두 지나갑니다. 감기 몸살 얘 막 타져. 그렇네. 욕 들을 것 같으면 뭐 알아주겠어요. 일곱 번째 주자. 저도 아버님한테 들었다 했습니다. 아버님도 어디서 들었는지 잊어버렸대. 저도 그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주자. 그랬더니 사모님 하는 말이 막둥이만큼은 줄 수 없다고. 막둥이만큼은 줄 수 없다고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가정에 몹쓸 것 몇 명 있었다 했어요? 8명. 몹쓸 것. 우리 다 몹쓸 것들입니다. 지난날의 죄. 루터는 우리를 향하여서 본질적으로 죄가 있어서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은 죄로 인한 진노밖에 없다. 몹쓸 것들입니다. 몹쓸 것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양자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몹쓸 것, 더러운 몹쓸 것 우리에게 와서 너 나 사랑해?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베드로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확인한 다음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또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교회 섬기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시간 바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물질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이와 같은 사랑의 확증을 더 확실히 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 밖에 서리집사님, 군함교를 사랑하고 섬기는 식구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뜨겁게 이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무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잘 감당하는 우리 구남교회와 우리 교사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사님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뜨거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너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주님, 양을 칠 때마다, 감당할 때마다 사랑을 확증하고 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교사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 교회에 위하여서 지금까지 수고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그 밖에 우리 평신도들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